신년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은 없고 날마다 새 아침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 병원년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 하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말이 등장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해 한다면 너희들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음에 너희들이 상대해야 될 상대는 뜀박질하는 사람의 달리기가 아니야. 무엇과 경주를 해야 돼요? 말과 경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달리는 게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겁니까? 격려하신 말씀입니까?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까? 이건 겉으로 볼 때는 격려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네들의 그 문제 해결력은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와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잘 된다는 말씀 속에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형통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달라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그런 문제를 주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행자와 달릴 때 피곤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경주하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듣기는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런 축복은 진짜 축복일까요? 가짜 축복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름다운 면만 부각시키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는 다 삭제해버리고 좋은 축복만 나열합니까? 오늘 신년주일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가득 찬 다음에 새벽에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녁이란 건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탄식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운명은 없고 날마다 축복입니다라는 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표어 말씀 속에는 절망은 하나도 없고 오직 긍정만 있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언제나 어둠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는 그러므로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책은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망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망을 말하되 어느 정도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위로해주고 쓱 지나가 버립니까? 그 절망을 집요하게 붙들고 그 절망이 어떤 절망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더 깊게 심오하게 말씀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축복을 말할 때 무엇을 함께 더불어서 말해야 될까요? 절망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아침 말씀입니다. 희망을 말하려면 먼저 절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희망이 있고 그러므로 가짜 희망이 있습니다.
저녁을 말하지 않고 절망을 말하지 않고 아침만 희망만 말하는 기독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세상의 좋은 면만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들을 넘어지기 전에 다 붙잡아 줍니다. 다 막아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치원만 들어가 봐도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싸워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유치원만 입학하면 사회생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치유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치유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주일날 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영혼이 병든단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가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들이 중심을 방점을 찍고 읽어야 될 포인트는 어느 대목일까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대목일까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회복된다는 말씀이 좋지만 회복을 말하기 전에 절망을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골짜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나태주 시인이 나오셔서 아나운서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나태주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아나운서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어설픈 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그 풀꽃이라는 시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유명하지 않은 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시가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시를 용납할 때라야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습니까?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놓아줘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둠을 용서하고 놓아줘야 돼요. 그래야 새 아침이 오는 거예요. 2026년도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시인은 시를 잘 써야 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어설픈 시를 나태주 시인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설픈 삶을, 서로의 어설픈 삶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어설픈 삶을 용서하십시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드나드는 어설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박하지 말고 타박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말하려면 항상 절망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절망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절망을 말하는 기독교, 절망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진짜입니다. 좋은 면만 골라서 말하는 기독교 가짜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이 너무너무 안전한 곳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힘들어요. 속상한 일이 막 달라들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이제는 말과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서 발생한 화재 압사 사고 이후에 우울증을 평생 앓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이 절망의 거인이 밤이고 낮이고 느닷없이 막 덮치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이 덮쳤을 때 긍정만 말했을까요? 절망을 말한 다음에 희망을 말했을까요? 우울증아 물러가라! 희망과 긍정으로 우울증을 물리친 게 아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두움, 절망이 자신의 삶을 파고들 때마다 이렇게 대처했다고 하십니다. 네가 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내 상황이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절망의 거인아, 네 말이 오를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았어. 하지만 내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때를 놓치고 말았어. 하지만 내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정말 죄인이야. 하지만 내 곁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을 이겨내는 비밀이 뭐였어요? 절망을 그대로 나열했어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 곁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항상 절망을 먼저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새 아침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항상 절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절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충분히 오랜 시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테니까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 여러분, 이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내 인생을 휘몰아친 그 트라우마가 한 번의 기도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절망은요, 올해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 또 달라들 수 있어요. 내 믿음이 견고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문제로 폭 꼬꾸라져요.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말할 때 슬쩍 지나가듯이 점찍고 지나가지 말하지 말고 집요하게 절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대하 소설을 보게 되면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작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이 엄청난 분량의 소설을 썼을까요? 이 소설의 핵심은 절망입니다. 절망을 집요하게 말하기 위해서 대하 소설을 쓴 거예요. 대신문관이 나오는 그 장면에 대신문관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꽃도 피지 못한 어린아이가 대관절 왜 죽습니까? 신이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반박해 보시오. 그러니까 당신 예수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꺼져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을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집요하게, 길게, 충분히 말합니다. 대신문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조용히 대신문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말을 하지 않고 그 대신문관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믿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나부터 사랑을 실천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대신문관의 논리를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논리로 이 절망을 해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다가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 이마에 입을 맞추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의 논리를 내가 반박할 수 없구나.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는지 그 대답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왜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왜 신자의 삶에 비통한 일이 닥치는지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나는 너를 반박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믿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나부터서 사랑을 실천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 특히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덤역에서 논리로 설복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믿고 싶은 마음이 형성됩니다. 사람에게 낙심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지나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고 날마다 무엇이 돼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기도 한 번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가짜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길게 절망을 희망과 함께 들여다봐야 돼요. 좋은 면만 말하는 종교는 그러므로 낮은 종교입니다. 절망은 말하지 않고 희망만 말하는 종교 역시 저급한 종교입니다. 절망을 말하되 긴 시간 충분히 말하지 않는 종교 역시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희망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셋째, 기독교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녁이 지난 다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아침이 찾아옵니다. 저녁 속에 아침이 갇혀 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에 갇혀 있는 희망입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성금요일만큼 중요한 날이 사실 성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 성금요일, 그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토요일은요,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덤에 갇혀있는 그리스도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이 계속해서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절망에 갇혀있는 희망, 절망에 갇혀있는 희망. 둘 중 어느 문장에 어느 대목에 방점을 찍는 게 기독교일까요? 갇혀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는 거 보여주세요. 절망에 갇혀있는 희망은 희망인데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방점을 있다에 찍으면 절망에 갇혀 있다에 예수가 죽었지만 무덤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비록 음부에 갇혀 있고 무덤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있다에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에티 힐리스이라는 그 신실한 자매는 절망에 갇혀 있을 때 방점을 갇혀라는 단어에 찍지 않고 있다에 방점을 찍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출발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희망이 갇혔다, 끝났다라고 방점을 갇혀 있다라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에 방점을 찍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자매는 매일 15분 주어지는 산책을 엔조이했대요. 자기도 먹기 부족한 빵이지만 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내어줬대요. 악마가 절망이 에티일리즘을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가 남긴 유명한 고백이 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신을 도와줘야 돼요. 제 인생의 힘든 여정 중에 에티힐리즘의 서사가 저를 구원했어요.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가 이미 나를 핥혔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기독교를 떠나버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면 누가 도와주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운명을 떨치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희망을 말하려면 먼저 절망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망을 말할 때 충분히
오랜 시간 절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기독교의 희망은 절망에 갇혀 있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